일반적으로 다윗의 장막 그러면 떠오르는 것이 다윗의 열정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다윗의 장막을 묵상한 바에 의하면 다윗의 열정만이 아니라 또 다른 많은 요소들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또 같은 열정이라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의 열정이 있고 또 다윗 편에서 볼 때의 열정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살펴보았죠. 하나님 편에서의 열정은 벗겨진 법궤, 네이키드 아크, 벗겨진 법궤가 하나님의 열정이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프레센스,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절대로 함부로 발가 벗겨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발가 벗겼다가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베레스 우사의 우사가 죽은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발가 벗겨졌다는데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당신의 임재를 친히 드러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들의 치유사역이 발가 벗겨진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주보에다가 제가 칼럼에 어제 있었던 이야기 조금 써놨는데요. 그분이 이제 밤 늦은 시간 설교를 준비하고 전화가 왔을 때에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튜브를 가서 봤대요, 제 영상을. 그런데 사모아에서 이 부시 나이프로, 그러니까 정글 칼로 나무를 치다가 사고로 자기 팔목을 쳐가지고 신경이 끊어졌었거든요, 완전히. 그래서 이게 부어 있었어요. 2주 동안 병원에 입원했지만 치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신경이 끊어져 있기 때문에 이 손을 못 움직이는 손이었어요. 공처럼 부어 있고요. 아무도 이 손을 못 만진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그 기도대로 명령을 하고 기도했는데 움직이라고 하니까 손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너 이거 너가 움직이냐 했더니 아니래요. 자기가 움직인 건 아니래요. 그러면서 붓기가 빠지기 시작하는데 손금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엔 그 가방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을 그 영상에서 보게 되죠. 그랬더니 그분이 그 영상을 보고 자기도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치유 사역을 할 때에 이와 같이 우리의 눈앞에서 보고 우리는 사역합니다. 지난날은 하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할 때 눈을 감고 기도했었습니다. 병이 고쳐지는 것도 지금 눈앞에서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감각할 수 없는 시간에 아주 신비적으로 고쳐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실제로 그랬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눈앞에서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 왼다리를 3cm를 잘랐던 그런 권사님이 한국분이 그때 오셔서 여기서 기도를 받고 3cm가 자랐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그분이 한국에 가서 병원을 갔습니다. 수술한 병원에 가서 아니 뉴질랜드에서 집회하는 데 갔더니 나보고 다리가 자랐다는데 난 이것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 의사가 그러면 엑스레이를 찍어봅시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의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이 다리를 잘랐는데 잘라낸 다리가 다시 원위치로 자랐습니다. 우리는 그 다리가 자라는 모습을 다 옆에서 보았죠. 함께 기도에 동역한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눈을 뜨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당신이 이곳에 계셔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발가 벗겨진 하나님의 임재, 발가 벗겨진 하나님의 기적, 그것을 우리는 눈을 뜨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보편적인 사역이 되었죠. 예언 사역은 어떨까요? 예언의 영역은 매우 신비한 초자연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예언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라면 매우 낯설고 부담스러운 사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전해주는 사역이 예언 사역이죠. 지식의 말씀도 word of knowledge, 지식의 말씀도 이와 비슷한 영적 사역입니다. 이때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은 인간에게 당신의 마음을 드러내시고 말씀을 하게 한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원래 집회는 월요일날 저녁에 끝나는 집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어서 목사님께 살짝 귀에다 대고, 목사님 하루 연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죠. 그래서 하루를 연장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원래 계획대로 제가 목사님을 모시고 방아래를 다녀왔습니다. 가는 도중에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뉴질랜드가 일본의 침략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2차 대전 때? 아니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남태평양의 섬나라들이 침략을 당한 경우는 있지만 뉴질랜드는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해요. 간담회 꿈을 꾸었는데 뉴질랜드 일본 사람들이 계속 침략을 하고 도시를만 엉망을 만들고 나를 너무 괴롭혔어요. 이게 무슨 꿈인지 모르겠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있었던 일들을 설명을 했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꿈을 2번을 꾸었는데, 처음엔 일본 사람이 그렇게 당신을 괴롭히고 막 우리 도시를 막 난리를 법석을 부리고 우리 이곳을 난리법석을 부리더니, 2번째는 하나님께서 결혼식을 시켜주라, 그렇게 꿈을 꾸셨답니다.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죠. 얘기한 바가 없었고요. 그런 얘기를 목사님이 아실 리도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강사 목사님의 꿈에 임하셔서 그분에게 그러한 일들을, 계시적인 꿈을 꾸게 한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니고 그 외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내가 여기서 기도했는데, 아니 내가 저기 키위 교회 가서 모임에서 내가 기도했는데 바로 이어서 그 목사님이 다음날 설교하시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해석을 해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목사님을 소개하기 전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상황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을 하고 소개를 제가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세계 도처에서 그런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를,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심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드러내셨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에는 이런 영적 은사 사역은 몇몇 은사자들의 점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그런 은사들이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까 같이 나는 아무런 준비도 없었는데 방언이 터지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로 나타날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는 어떠한 은사들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치유가 있고요, 예언이 있고요, 또 그 외에도 놀라운 환상과 꿈과 비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 함께 있을 때에는 단순히 보여주는 그런 표적과 기사만 볼 것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마음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네이키드 아크, 발가벗겨진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과 이런 은사들이 나타날 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이야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이 대꾸 안 하시면 그냥 아무것도 아닐 터인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반응을 해주시고,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고, 혹은 나에게 불쑥 나타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을 참 축하하고 여러분을 격려해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아멘.
얼만큼 사랑해요? 당신을, 남들은 그 법궤를 만졌다가 죽었어요. 옛날 대지세상들은 그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나갔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신 분들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그 열정적인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계신 분들이세요. 스스로를 함부로 던지지도 마시고요. 스스로를 자학하지도 마시고요. 무시하지도 마시고요.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동안 하나님의 법궤는 그렇게 쉽게 백성들에게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하나님께서 벗겨진 그 임재를 드러내셨다는 사실, 이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또 넘어가 보십시다. 또 이에 반해서 기뻐 춤추며 찬양하는 다윗의 그 감격적인 모습은 다윗이 이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를 모셔오는 자리에서 다윗은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만히 품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깨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오는 사람들 앞서서 춤을 추며 기뻐했습니다. 너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궤가 들어오다니요. 그토록 모시고 싶었던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삶의 현실이 되어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흥분하지 않고 자신을 불태우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언이 터졌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아름답게 보이고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럼요. 우리는 그것을 이제 과거의 사람들은 성령 세례라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이렇게 강하게 임하셨는데 어떻게 내가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흥분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오늘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면서 가만히 무게를 잡고 나는 왕이니까 그렇게 앉아있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는 뛰면서 춤을 추고 찬양했습니다. 아니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높여드렸습니다. 주를 높여드릴 수만 있다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야 할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선 우리들의 열정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열정이 있기를, 불이 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불이 활활 타오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궤를 정한 자리에 모신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노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의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그분의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해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그는 노래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의 후손된 자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기사와 이적과 법도를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니라.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 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별히 선택하시는데 백성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한 아브라함이라는 가족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을 선택하셨고 그의 또 손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작아요, 숫자가. 그러니까 이곳에 가서 살고 저곳에 가서 살고 이 나라 저 나라로 유랑하며 다니는데 사람들이 무시했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다윗은 너무 감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찬양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때에 하나님이 너에게 주었던 그 말씀, 너희를 보호하시며 너희를 지켜주시며 너희를 세워주실 때 그때 하셨던 그 말씀, 그 율례와 법도 잊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다윗은 자기 민족을 지키시며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기억하며 지킬 것을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들어서 이제 온 천하를, 이 온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선포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은 헛것이니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하나님께서 온 천하를 다스리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천하에 미치는 손길과 영역은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나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지금 환경, 여러분 혼자 있지 않음을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은 지금도 여러분의 그 구석구석에 미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온 천하 만물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그 온 천하를 바라봤던 다윗은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라 그 말입니다. 다윗과 아삽의 감사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고백이었고요, 아울러서 백성들을 향한 축복과 교훈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 찬양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인격 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찬양,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서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감사하라 자꾸 이런다고 해서 감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데 자꾸 감사라고 하면 화가 나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성품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시편 34편 8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맛보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테이스트, 맛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짜네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경험하여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정말 감사하고 찬양하고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건 절대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을 멈출 수 없지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감추고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2009년 10월이었습니다. 지금부터 4년하고도 1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분들 잊어버리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전화가 온 거예요. 어제 새벽에. 저는 여기서 기도하고 있고 새벽에 기도 마치고 집에 들어간 우리 사모님 미국에서 전화가 왔대요.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1시간 후에 전화 다시 온다고 모바일 폰 번호 하나 드렸다고. 여러분, 폐암 말기로 죽어가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또 다른 사람에게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희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샬롯 지방에서는 우리 한인 사회에서는 그분이 알려진 유명한 분인데 병원서 포기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냥 집에만 왔다 갔다 집에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수가 너무 강해지고 빵빵해지고 너무 힘들어지면 병원에 가서 물만 빼고 또 돌아오고 그러면서 생명을 연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하나님이 고치셨잖아요. 바로 기도하고는 그 순간에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화장실 가라 그랬죠. 갔다 오더니 이상해요. 물이 줄줄줄 새 나오는데 시커먼 물이 나와요. 아, 주님께서 고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복수가 찬다면 그것은 창자 안에 들어있는 물이 아니고 창자와 이 백가죽 사이에 들어있는 물입니다. 근데 그 물이 어떻게 창자를 통해서 들어가서 뒤로 흘러나옵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난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배가 빠지기 시작했어요. 돌아와서 저녁 집회를 좀 계속했죠. 다음날 연락이 왔습니다. 3번 화장실을 갔는데 복수가 완전히 빠졌답니다. 황달이 완전히 돌아왔답니다. 다음날 가서 우리는 사진은 첫날 안 찍었어요. 2번째 날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근데 그것을 제가 공개는 안 했었죠. 그런데 그분이 지금 살아계셔서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뉴질랜드와 저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이 얼마나 멉니까? 저 갈 때 26시간 걸렸습니다. 그랬는데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내가 기적을 만나는데 자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는데 자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처음 했어요. 어떻게 그것을 내 안에 감추고만 나 혼자만 있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피조물된 우리들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반응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주시고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 은총의 보살핌에 보답하고 감사하는 일에 당연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연약함에서 우리를 오늘까지 살게 하신 주님이신걸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택하시고 기름 부은 자를 해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개인적인 보호자요. 여러분, 우리 모두를 말합니다. 선택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또 구원자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르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22절 말씀이었습니다.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께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에 포로되어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 찬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간증한 간증은 바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었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며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을 향한 노래, 그 백성들과 함께하는 이 노래를 궤를 정한 위치에 모셔놓고 제사를 드린 후에 불렀습니다. 아주 웅장한 노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을 높이 찬양하는 노래였습니다. 하나님을 목말라하는 그의 영혼의 찬양,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찬양은 웅장한 악기에 맞추어 하나님 앞에 부른 찬양이었습니다. 모든 행사를 마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감사 찬양, 모든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고 반응을 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시간 그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듣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다. 고백이 여러분에게 터져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분유했던 그 들떴던 마음들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 찬양으로 맞춰져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사의 마지막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 경배로 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에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절정, 그것은 바로 이 마지막 감사 찬양에 있었습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은혜로운 집회를 마치려면 언제나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은 놀라운 표적과 기사, 능력과 기적을 보았을 때에도 언제나 우리들의 눈은 하나님을 향한 그 고정에서 흐트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제 다윗이 이 노래를 한 후 한 일은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하서, 역대상에는 기록되지 않고 사무엘하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6장 17절부터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진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사실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보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이 궤는 사울이 왕이 되기 이전에 이미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왕 위에 있었던 것이 40년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에 이미 사울이 왕으로 있었는데 사울이 왕으로 있었을 때는 법궤가 블레셋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그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기 전까지 왕이 헤브론 땅에서 왕이 되어서 7년 6개월을 다스리고 바로 이어서 예루살렘에 옮겨오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옮겨와서 나머지 이제 전체로 40년을 채우게 됐죠. 그럼 32년 6개월 될까요? 7년 반 여기서 지냈으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이사를 옮겨온 천도한 다윗이 법궤를 옮겨왔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47년 6개월 동안은 블레셋 땅에 이 법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법궤를 본 일이 없죠. 다윗은 30살에 왕이 됩니다. 아, 여러분 지금 30살 되신 분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30살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30살에 왕이 되었다는 것은 그가 태어날 때에도 그는 하나님의 법궤는 이미 블레셋 땅에 있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어쩌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다가 실패를 맛보았거든요. 하나님께 열심을 내다가 하나님께 거부감을 느꼈거든요. 뭐냐면 전쟁을 한참 하고 있을 때 법궤가 들어오면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전쟁에서 한참 패배하고 있을 때 법궤를 모셔왔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졌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했는데 기대감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라고 기대했는데, 그래서 막 소리를 질렀는데 전쟁에 졌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나 열심히 기도해놓고 응답이 안 됐을 때 실패감, 하나님을 향한 분노감, 거부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40년을 지내온 거예요. 화가 나지요, 분노하지요, 거부감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들어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 하나님의 궤가 들어온다고 춤을 췄을까요? 글쎄요, 저는 조금 좀 고개를 흔들어 보고 싶어요.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집회한다고 다 좋던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났다니까 여러분 다 좋던가요? 아니죠. 거부감 있는 분도 계셨을 거예요. 이해를 해요. 부담스러운 분도 계셨을 거예요. 이해를 해요. 언제가 나는 이런 집회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사역 때문에, 하나님의 네이키드 아크 때문에 막 당한 수모도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궤를 빼앗겠다는 안타까움도 있었겠지만 그들은 솔직히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이 더 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은 소식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옮겨지는 곳마다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 같은 것을 회복하게 되고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일 거예요. 거부감을도 생기고 화가 나지만 어느 누가 은혜 받았다고 하면 은근히 나도 좀 그리워져요. 그때가 저는 안 그렇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그리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그 세대는 모두가 다 죽어갑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약 47년 48년 거의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니까요. 젊은 다윗이 왕이 되더니 그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온다는 것입니다. 다윗 또한 하나님의 법궤를 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 속에서 그동안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해 드렸고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말로만 듣던 그 하나님의 궤를 옮겨온다는 것은 매우 감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말로만 듣던 그 치유를 눈에 보고 말로만 듣던 그런 기적을 보고 말로만 듣던 예언을 여러분이 경험해 보시니까 어떻든가요? 놀랄 수밖에 없지요. 이것이 어떻게 쉽게 받아들여집니까? 이건 말도 안 될 얘기예요.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일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궤를 지금 다윗이 모시고 들어왔습니다. 백성들은 긴가민가 하면서도 그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냐면은 그 하나님을 높여들었다라고 말합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그들 모두가 한 마음이었습니다. 기쁨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모든 절차를 마친 다윗은 이제 모인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모두 한 신앙,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을 가졌음을 말해줍니다. 백성들은 다윗 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빌어주는 복을 기뻐했습니다. 이제 흩어진 마음, 분요했던 마음, 갈라진 마음들이 모두가 조용히 가라앉고 아주 평안, 살롬이 온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기쁨이 넘칠 때 진정한 축복이 됩니다. 다윗은 백성들을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넘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변하는 것입니다. 지난날은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다른 사람을 돌아볼 마음을 갖게 됩니다. 지난날은 매사에 이기적이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이제부터 남에게 무엇인가를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주머니가 열리게 됩니다. 은혜를 받고 나면 마음이 부유해지기 때문입니다. 조금은 나의 삶이 부족한 듯 해도 은혜를 받고 나면 그 부족한 것이 채워지고 넉넉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나면 남을 도와주고 싶고 무엇인가 나누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백성에게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 건포도 떡 한 덩어리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곳에 함께한 백성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 공유하도록 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집으로 돌아가는 백성들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이 말입니다. 떡과 고기와 건포도 빵을 이렇게 주어서 백성들이 하나씩 받아가지고 한 자루씩 받아가지고 돌아가는 그때의 그 마음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들은 허전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마음껏 품고 가고 있었습니다. 지난날 하나님의 괴가 없었을 때는 백성들이 누릴 수 없었던 그러한 훈훈함이 이제 온 나라 안에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백성들을 축복하고 떡을 나누어주는 다윗 왕의 행위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하나님의 괴를 멀리 두고 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괴를 가까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들의 이 인식론적이고 혹은 감정적인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현실 속에 드러나고 실제로 경험하고 느껴졌습니다. 다윗의 축복 기도를 받고 떡을 들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백성들의 마음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넉넉함이 풀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장막의 끝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한 넉넉함과 부요함입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넘어진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왔을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갈 때는 그 마음에 생기가 넘쳐야 합니다. 비록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어둡고 가난한 마음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은 가볍고 밝고 신이 나야 합니다. 무엇인가 쫓기는 마음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되다가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마음은 평안하고 넉넉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의 예배에서 반드시 회복되어야 할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김에서 누리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다고 다 풍요로워진 것은 아닙니다. 기적을 본 사람은 기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오히려 실망하고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배려와 사랑의 섬김이 있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섬기며 그분들도 함께 은혜의 자리를 누릴 수 있도록 배려를 할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춤추는 다윗은 기뻤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고 있던 백성들은 어딘지 모르게 소외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때 그들이 모두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은 은혜를 공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그들이 모두 함께 하나가 되는 그 은혜를 공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 이것이 다윗의 장막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마지막 요소였습니다. 서로가 축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역을 하느라고 혹은 말씀에 집중하느라고 매우 급하게 푸시 하고 달려왔습니다. 정말 KTX보다 더 빨리 달려왔을 것입니다. 솔직히 제 자신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 이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었을 때에 오직 답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모든 관계를 단절해버리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몸부림을 쳤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엄청난 기적이 막 일어나니까 더 그 기적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더 하느라고 주변 돌아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입고 떠나기도 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는 부딪힘을 느끼고는 아파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그것만은 전부가 아니다. 진정한 다윗의 장막의 회복은 바로 은혜 받은 자와 하나님을 경험한 자와 그러지 못한 자들이 함께 사랑하고 섬김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공유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마음, 이것이 다윗의 장막을 아름답게 만드는 마지막 요소입니다. 서로가 축복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서로가 사랑으로 관심을 가져주고 섬겨줌으로 신앙생활이 단순히 이기적인 자신을 채우기 위한 어떤 행위로 끝나지 않는 정말 멋진 성도, 정말 멋진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고 또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우리 모두가 서로를 축복하고 사랑하는 섬김 있는 복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